오늘 설교 제목은 봉독해 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맥추절에 감사합니다. 맥추절에 감사. 그런데 제가 부제를 붙였어요. 맥추절에 감사인데 담임 목사의 맥추절에 감사. 그냥 그렇게 붙였어요. 내가 왜 이 맥추절에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는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중에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보면 영문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믿겠느냐 두 번 하죠. 믿음.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맥추감사 감사주일이지만 사실은요 감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감사는요 감사의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길렁저렁 앉으세요. 아파? 저 뒤에가 저 뒤에서 나오니까. 감사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어떤 외부적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감사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면은 이 믿음의 내용이 두 개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용이 두 개되지 감사 이유도 두 개예요. 땅의 일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땅의 일을 믿는 믿음과 하늘에 있는 믿음을 갖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그런데 순서가 있죠. 땅의 일을 먼저 믿어야 돼. 땅의 일을 믿지 않으면 하늘에, 그렇죠?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늘의 일을 믿는 게 쉬워요? 땅의 일을 믿는 게 쉬워요? 예? 잘 보세요. 12절 뭐가 쉽다고 되어 있어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 보면 땅의 일을 믿는 게 하늘의 일을 믿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땅의 일을 믿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맥추절뿐만 아니라 감사의 이유는 두 가지예요. 땅의 일을 믿음으로. 땅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부제를 담임 목사의 맥추절에 감사라고 정했지만 이거는 저만의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같은 믿음, 같은 감사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물론 그 분량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동기가 감사의 동기가 바울의 믿음은 물론 믿음도 믿지만 바울은 그 믿음 때문에 사실 그 믿음 때문에 죄수의 몸이 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바울과 같이 죄수의 몸이 되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과 사명의 차이에 따라서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믿음은 같은 믿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한다. 같은 믿음. 같은 걸 믿어야 돼. 같은 것을. 자, 우리가 그러면 첫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째 이유는 땅의 일로 인해서. 땅의 일. 땅의 일이 그럼 뭡니까? 우리 오늘 권사님의 본문을 말씀했지만 고린도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땅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감사하는데 이 땅의 일은 뭐냐면 뭘 믿는 거냐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살아계신 것을.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게 땅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특별히 이 6절 초반부에 전반부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이 하나님을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죠. 창조자 하나님. 이 땅의 일을 믿는 사람은 이걸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의 길을 천지를 지치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네. 땅의 일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걸, 주인인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천지를 짓지 않은 다른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제가 요즘 참 가슴 아픈 한 가지 이 마음 아픈 걸 두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사람들이 무당이 됐습니다. 그것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요즘 기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무당이 얼마나 용한지 아십니까? 저보다 훨씬 용해요, 무당이. 담임 목사보다. 담임 목사는 그런 얘기 못 해주는데 무당이 용하단 말이에요. 좀 잘 치고. 제가 오늘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가고 선포를 해요. 배워서 점을 치는 사람들 있지만 신받은 분들이에요. 신받은 분들. 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아무리 용하고 아무리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10장 11절 말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요. 그 대상을 향해서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했던 것처럼 돌아오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딱 한 번 무당 전도를 갔는데, 그때 저 아는 저하고 연배 비슷한 분하고 한 10년 전 선배 되시는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용해요. 딱 우리 들어가는데 딱 우리 전도하러 갔다 전도 당할 뻔했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근데 다행히 내 얘기는 안 하더라고. 내 얘기는 안 하고 저하고 같이 간 어떤 그때는 목사, 저 신학생이었고 목사님하고 어떤 같이 간 신학생 한 분을 딱 쳐다보면서 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를. 다행히 내 얘기는 않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무당된 지 이제 얼마 1년인가 2년 정도 된 지 얼마. 원래 뭐든지 처음 받았을 때가 세거든. 처음 받았을 때가 은혜도 처음 받았을 때가 세고, 응? 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근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 무당된 분이 교회 다녔던 거예요. 10년 동안 집사가 있던데. 10년 동안 집사였는데 무당이 돼. 그 고층, 어떤 영적인 그 고층은 우리가 또 그를 저갈 수 없고, 이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그걸 얘기하냐면은 그분에게 10년 동안 집사로 있었지만 오늘 에레미야 10장 11절 말씀처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말씀했던 거죠. 어쩌면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 세계가 굉장히 무서워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이 어둠의 세계라는 것이 믿음이 있어도 어려운 건데, 그러나 진짜 그분에게 힘들었을지라도 천지를 짓지 않은, 우리 다시 한번 에레미야 10장 11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의 길을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원래부터 믿었던 집안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보이는 게 전부고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같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도 어떤 하나님, 어떤 잡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나의 삶의 원인과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랬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번째예요. 이게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 땅의 일. 예수님 오늘 땅의 일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땅의 일을 믿기 때문에. 땅의 일. 땅의 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뭘 믿느냐? 예레미야 10장 11절 읽고 역대상 29장 13절 14절 이걸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들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많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물론 다윗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드렸겠죠. 왕이 가진 게 준비한 것도 많고.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드렸어요? 그 백성, 많은 백성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에이, 진짜 즐거운가?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물론 그 자기들이 가진 소유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형편껏 드렸지만은 똑같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면서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예. 저는 이 믿음을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엊그제 우리 딸아이한테 교회 계좌로 보면 요즘은 메일로 오더라. 메일로 아무개가 뭘 보냈습니다 하고 영업으로 메일로 저한테 그게 도착이 오는데 11조가 들어왔는데 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2주급을 받아요. 2주에 한 번씩 받아요. 그래서 2주 한 주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 11조를 하고 한 주는 저희 교회에다 보내요. 한인교회도 아니고 이제 외국인 교회,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어젠가 그제 저녁 때 딱 들어왔길래 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요즘 환율이 세가지고 요즘 뭐 그게 미국에 그게 돈을 송금할 때 그런 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달러로 딱 보내면 이거를 자동으로 하나로 환전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나 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평소 때보다 좀 많이 들어왔어요. 11조가. 그래가지고 속으로 말은 않고서 요즘 환율이 세지니까 요즘 환율이 높죠. 환율을 계산하니까 환율이 높을수록 그 같은 1달러에도 우리로 여기로 들어오는 게 다르잖아요. 금액이.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엊그제 마침 딸아이하고 저녁 때 이제 예배 준비하려고 나와보니까 딸아이한테 거기는 우리는 밤이고 거기는 아침인데 집사람한테 통화 와가지고 영상 통화하고 있더라고. 그 물어봤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환율 때문에 더 많이 보낸 게 아니더라고. 환율이 아니라 얼마 전에 얘가 이제 한국하고 틀려도 한화로 치면은 돈을 꽤 받아요. 월급을. 미국에서는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큰 돈을 받는다고요. 큰 돈을 받는데 근데 거기에 세금이 엄청 많은 겁니다. 세금이 그 들어오는 거에 떼는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근데 요는 그거예요. 알고 봤더니 환율이 높아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담임 목사는 설교 듣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깨달음이 왔나 봐요. 전에는 세금 떼고서 11조를 했었는데 세금 떼기 전에 그 온전히 그 11조를 보내. 그래서 이제 높아져.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제가 감사절이 되면은 우리 성도한테 18번째로 항상 했던 말씀 중에 뭐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절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늘 죄송함 뿐입니다. 감사한 걸 넘어서 죄송함.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 제가 먹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거의 얘기 안 해요.
옛날에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많이 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우리 딸아이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미국에 가서 공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킵니까? 요즘 취업하기 힘든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것도 누가 오라고 미리 졸업하기 전부터 회사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어디로 가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은데 아직은 뭐 간지도 얼마 안 되고 회사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런 모든 것들 근데 사실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거는 어제 또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더 감사하더라고요. 크던 작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나 그 믿음이 뭐예요? 오늘 많이 드리는 다윗이나 적게 드리는 일반 백성들이나 그들의 믿음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죽기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맥주 감사절이지만 사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 절기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뿌리를 우리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여기 보면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7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7 weeks라고 써요. 7 weeks 77절인데 77절이고 맥주절을 말하는 거예요. 맥주를 말하는데 여기 자 11절도 있겠어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 감사절 절기 자체도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그 믿음 안에서 이 감사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절.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지만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꼭 드린 것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이웃들, 나그네들,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저희 교회도 사실은 제가 오늘 영상 하나 보여드리니까 사실은 이 영상은 우리 지난주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봤던 영상인데 또 못 보신 분들 많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보신 분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이 쉽게 말해 이 절기 같은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한 거예요. 실천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을 보겠어요. 영상을 보려면 우리 선교지가 7군데 있거든요. 선교지. 예. 내가 금액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 보통 아시는 분들 다 알지만은 우리 교회 형편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사실 있는 사람한테는 큰 돈도 아니지만은 물질을 흘려보내요. 그리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성경 갈라디아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갈라디아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지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줬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지금 땅의 일에 대해서 땅의 일을 인해서 믿음으로 감사했대죠. 그죠? 땅의 일을 믿는 게 뭔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땅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데 이 감사도 귀한데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귀한 게 있어요. 훨씬 귀한 게. 이거는 제가 이걸 보여줬지만 이런 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냥 이거 뭐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자랑할 건 뭐냐면 9절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애 바로 바울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사실 오늘 말씀한 두 번째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그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믿음. 그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에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일을 믿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일을 제가 봤지만 제감사입니다. 제감사. 근데 제감사가 이거는 제감사만 되게 여러분의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돼야 된다고요. 그 분량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같은 믿음이다. 같은 믿음. 여러분 땅의 일을 믿으시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감사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받으시는 감사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감사. 믿음에서 나오는 결국 우리의 감사의 동기는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가 땅의 일을 믿는 믿음이고. 근데 이 믿음도 소중하지만 이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줬던 같이 친교의 약속을 했던 친교의 약속을 뭐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같이 친교했던 것은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같은 은혜를 받았어. 바울에게 주신 은혜나 다른 사도들에게 주셨던 은혜는 같은 은혜를 같은 은혜를. 여기 제가 2023년도에 군산에 오늘 집회 끝나고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쪽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내 연태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이런 걸 받아봤어야지. 우리 사모님도 잘 안 줘 이런 쪽지를. 나가지. 여기 내용이 뭐 그런데 많은 내용은 없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가 올 때 이제는 이 편 쪽지하고 이제는 뭐 자그마한 선물 하나 주셨는데 목사님께도 그리스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성회 기간 동안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역시 믿음의 시간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먼 곳까지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풀어주시는 시선에 감동됐으며 매 시간 소중했습니다. 특히 요즘 저희의 기도 제목을 안수기도로 축복을 받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젠가 저도 녹동교회에 방문할 날을 기대합니다. 여태까지 안 오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요지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 뭐 이 쪽지가 뭐 별겁니까? 근데 제가 왜 이걸 연대까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시계 좋죠? 제가 시계를 결혼을 언제쯤 사모님? 99년도 했으니까 27년 됐는데 27년도에 지금도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저기 하는데 나도 왜 그랬나 몰라. 그때 예물시계를 5만 원 주고 2개를 했어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금방도 고장 나더만. 신혼여행도 다마스 타고 갔어요. 우리는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나하고 사는 집사람도 대단해. 나 같았으면 내가 못 사. 아유, 신혼여행을 다마스 타고 가냐. 근데 지금 생각하면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도 다마스는 있어서 타고 다니는 차였고, 시계도 그것도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다가 딱 어디 기독교 채널 보니까 5만 원에 2개를 준다. 또 기독교 거기서 판매한다니까 또 믿고 딱 5만 원에 2개를 사가지고 예물 시계 해가지고 집사람 하나 딱 찼는데, 싼 게 피지떡이라고 진짜 얼마 안 가도 막 고장났는데, 이거를 어제 안기당 형도님 아드님이 시계를 하나 보냈는데 좋은 시계예요. 몇 년 만에 이 시계를 차보는지 몰라. 그 이후에 시계를 차본 적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가지고 다녔었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것도 감사하니 이것 이상으로 사실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같이 통하는, 믿음으로 통하는, 진리 때문에 통하는. 제가 이거를 뭐 남의 교회 집사님 이걸 내가 연태까지 보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관해둘래요. 그 자체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는 감사. 우리 고린도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러분, 땅의 일은 아까 뭐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일을 그 기반을 말한 겁니다. 하늘의 일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이것이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아까 요한복음 3장 그 하늘의 일이 뭐였어요? 거듭나는 거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 생명을 받는 일. 그것이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신명기 29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절은 땅의 일입니다. 땅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늘의 일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근데 이들은 땅의 일은 알았지만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해. 하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많이 베푸신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화가 있었다. 어느 정도 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면서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29장을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갖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 21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론적인 말씀은 이들의 가장 큰 죄는 뭐였어요? 땅의 일을 믿었는데 하늘의 일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일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은 결국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일이에요. 생명에 관한 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고 다 도망가잖아요. 관심 이렇게 그 땅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는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으로 왔지만 인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사는 영생. 인생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 사람으로 생명으로 시작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끝나야 된다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인생의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것만. 그것만을 구하고. 예수님은 진짜를 구하면 내가 육신의 생명의 것은 주시겠다고 해서 주시겠다. 자, 계시록 10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자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시더라. 하늘의 일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의 종 선자에게 전하신 복음이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늘의 일, 하늘의 일, 하늘의 일. 결국 그리스도의 일은 아까 예수님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그 말씀 왜 하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말씀을 하다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뭐에 대해서. 근데 거듭나는 게 뭔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된 것도 뭐 때문에 죄수의 몸이 됐다고? 이 하늘의 일 때문에, 이 하늘의 일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땅의 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망한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일이 전달될 수 있다면 땅의 일에 대해서 망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겠죠.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다 나와 같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지난주 봤지만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절기죠. 절기. 7대 절기. 여기 보세요. 7대 절기.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나오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땅의 일에 관한 것도 여기 땅의 일에 관한 내용도 1차적으로 땅의 일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에 하늘의 일인 것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해요. 절기. 특별히 지난주 봤지만 감사절 중에 두 가지 감사절, 맥주절하고 장막절이죠. 이것이 하늘의 비밀.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비밀이에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는 절기적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진 게 아닙니다. 아까 7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수장절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추수한 것을 이 곡간에 이제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첫째 비밀, 하늘의 일의 첫째 비밀.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 하나가 모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운명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결국은 마지막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알곡이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쭉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천기누설하는 거예요. 천기누설. 제일 먼저 천기누설은 뭐예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까 뭐래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응? 뭘 놀랍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무개야.
여러분 그날이 와요. 그날 딱 이름 부른다고. 아버지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무덤 속에 있는. 그래서 선한 일, 그 이름 불러서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알곡이고 지난주에 누가 쭉정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죠? 사실 설교하는 제 입장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냥 부담스럽지만은 해야 돼요. 해야 돼. 들어야죠. 예? 들으실래요? 제 얘기 안에 성경 말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악함을 실제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결국 뭐냐면 우리의 결국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늘의 일에 관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하늘의 일에 관한 것인데 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이것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칠히 명령하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 내 말이 마지막 심판인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한 말이에요. 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 참 영어 번에 이럴 땐 기가 막혀요. 말할 것과 이를 것이 뭐냐면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응? 영어 어떻게 하나? What to say and how to say. 죄송합니다. 발음도 안 좋은데 내가 이 발음이 엄청 안 좋아요. 저는 얼마 전에는 집사람이 말 안 할래. 내가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러거든. 야 너 그런 발음이 어딨어. 이렇게 제가 호통을 친 건 아니고 집사람이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는 뭐예요? 방법이죠. 방법. 이를 것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세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야 이게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는 건 하나야 하나. What 말하는 내용은 하나인데 말씀하는 방법은 여러 모양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것,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 이 표현은 다 제각기.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루라고 완성하고 이루라고 했던 말씀 뭡니까? 네, 사도행전 26장 16절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한테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아,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12시나 제가 이제 마쳐야겠네요. 주님이 결국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8절을 보세요. 여기서 성경 오늘 인용 구절이 많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이 내용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요한 5장 30절에는 완성하라고 한 거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부터 부활과 승천과 영광받음까지 길을 가신 거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주님이 말씀하는 이건 근데 누가 한 거야?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시고 나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12제자한테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이죠. 그리고 아까 영어성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맥추절을 펜타코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펜타코스트. 펜타코스트. 77절이 펜타코스트라고. 세븐 윅스라고 되어 있지만은 펜타코스트라고 돼요. 펜타코스트.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처음으로 나타난 날. 사람들 속에 들어오신 분. 사람 속에 들어오신 분.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제 새벽마다 듣는 분들은 막 많이 들으시지만은 제가 감사한 이유는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해요.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편지를 쓰셔준 이 집사님 저한테 감사했던 이유도 이거 하나 때문에 감사했어요. 이 이유 하나를 위해서, 이 진리 하나를 위해서. 우리 성경 우리 고린도 4장 6절을 보고 고린도 4장 6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고린도 4장 6절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이 맥추절의 감사가 돼요. 맥추절의 감사가 두 가지. 우리 고린도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한 절 읽겠어요. 오늘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오늘 불렀던 찬양하고 오늘 교동문하고 똑같은 본문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닌데 찬양을 준비해놓고 감사 기도를 보니까 똑같은 시편 147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시편 147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우리 감사를 꼭 전해주세요. 시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시계를 저 목사 사줘서 저런 거에는 넥타이를 베트남 갔다 10개를 샀어요. 베트남 10개를. 그래서 제가 반은 누구죠? 반은 저기 광주 갖고 왔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그 탐내더라고. 그거를 내가 경품으로 해놨는데 몰래 경품 내기 전에 하나 자기 달래. 비싼 넥타이를 네. 훈수 같아도 죄송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요. 너무 감사한데 혹 그런 게 없을지라도 그런 게 못할지라도 진짜 감사해요. 이 진리 하나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베드로 말처럼 주님 다 가도 우리는 안 갈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녹동감의 모든 교회들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 믿음과 이 감사가 충만하도록 찬송가는데요. 이 찬송가는 제가 이 찬송 482장은 제가 한동안 좀 많이 안 불렀었는데 이 진리의 눈이 뜨고 나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하늘의 소망을 꽉 찾아오게 하는 하나님 이 진리 안에서. 우리 박수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